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8절에 보시면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말라기로부터 예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자인데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자인데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00년 후에 이 침례 요한이라는 자가 딱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침례 요한을 가리켜 빛이라고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없었는데 캄캄한 어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빛이라고 봤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요한은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요. 7절을 보시면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도록. 침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썼을까요?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을 빛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빛으로 캄캄한 400년 암흑기에 처음으로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그를 빛으로 봤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안에 4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을 영혼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이 두 가지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5장 35절에 이 빛은 켜서 밝히는 빛이다. 이 우주가 캄캄한 어둠인데 흑암인데 이 흑암에 빛을 하나 켜서 밝히는 것이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밝혀준 것이다. 태양빛도 어두운데 이 켜서 밝히는 빛이야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예수께서는 요한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자기 자신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어둠을 가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빛. 예수는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지만은 하늘에서 난 자는 저보다 가장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여자의 뱃속에서 나온 선지자였지만은 오늘 우리는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침례 요한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던 자입니다. 선지자가 뭐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증거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장차 증거할 자들인데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을 선지자가 증거하고 예언했던 겁니다. 침례 요한은 바로 예수를 눈으로 보고 증거했기 때문에 가장 큰 자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고자 하고 보고자 했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하고 보고자 해도 못 봤지만은
알고자 하고 알고자도 알지 못했지만 침례 세례 요한은 그를 직접 눈으로 보고 증거했다. 바로 이 두 빛에 대하여 캄캄한 영적인 어둠에 이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함으로 빛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여겼다. 그것은 참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이 누구냐? 하나님 품속에 계시다가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전부 합쳐서 세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것, 은혜가 되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은혜, 선물은 예수의 공로가 우리에게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 전체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이 세 가지를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말한 바 율법은 법대로, 신앙은 뜻대로 똑같은 것이지만 그걸 법으로 이야기했고 신앙은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율법의 정신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너희가 채소까지 11조를 드렸지만은 11조를 드리고도 저주받았다. 왜? 의와 인과 신을 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서 새로운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어떻게? 의와 인과 신을 다하여 섬기는 자입니다. 법정신과 충성정신과 언약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날에 교회를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11조도 할 수 있고 직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미 교회를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에 의와 인과 신이 없어요. 겉으로는 완벽하지만 속에는 없습니다. 전도해도 절대 열매 맺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 여름에는 잎이 무성한 것 같이 보여도 가을과 겨울이 되면 심판때가 되면 다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난다고. 생명 역사가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되는데 죽어버린 자는 왜 그렇습니까? 끝으로 볼 때는 완벽하지만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렸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하고자 해도 하지 않는다. 전도하자 그래도 끝은 잘하고 보고서는 잘 써도 정말 그것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하여 의와 인과 신을 다하여 하라면 100% 열매 맺을 텐데 그러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각까지 혼과 인간 및 간질과 고술까지 다 찔러 쪼개시는 분이시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법대로 외형은 속일 수 있어도 정말 그 중심은 절대로 속이지 못한다.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사람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 그 사람을 다 보시는 겁니다. 여름에 잎이 모성해서 엄청나게 법대로 자라는 것 같이 보여도 가을에 열매가 없다. 열매가 수두룩하게 열린 것 같아도 추수 때에 다 떨어져 버리고 탁슈 기한 전에 다 떨어지고 만다. 별 볼품 없는 사람 같아도 남한테 비만 받아도 열매 맺는 자가 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다. 우리 신앙에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는 완벽하게 해도 마음속으로 이미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느냐. 살아있어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해야지 법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영혼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많은 오해를 하고 성경을 보고도 많이 실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빼고 나머지는 편지죠. 편지, 서간서, 편지, 서간서, 편지다야. 편지. 그 누가 했죠? 누가? 사도. 예수님 12제자와 바울도 사도라 그러죠. 사도의 성령을 받은, 성령 받고 나서부터 성경을 썼으니까 사도들의 의견이에요. 사도들의 증언, 사도들의 의견이다. 그 다음에 사도들의 의견이 있는 반면에 율법이라는 것이 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한다. 아들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듣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진리, 이걸 진리라 한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4절에 말씀 육신제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요 진리,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뭐냐? 바로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신약 성경에 이 사도들의 의견, 서간서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로 말미암아 준 율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진리가 있다. 분명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다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원하니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다. 진리가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게 바로 빛이다. 이게 빛. 참 빛이다. 참 빛. 하나님 아들. 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진리, 예수의 이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예수께서 확증한 것이니까 예수의 이 말씀을 해석한 것이 바로 사도들의 의견이에요. 사도들의 증거다. 의견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12제자 사도와 바울, 사도들의 의견이 바로 이 서간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하나님 직접 계시해 준 거예요. 율법을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요 진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죠. 그렇지만 율법의 그 내용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의가 되므로 이 진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은 이 율법이 들어있고 그 율법을 근거로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이고 율법의 모든 중심 내용, 구약의 모든 내용은 성소예요. 성소. 그 성소가 바로 예수가 하실 일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하실 일을 담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모세 오경, 특히 모세 오경은 성소 짓는 법과 섬기는 법이에요. 전부 다 바로 예수에 대하여 이 성전을 내가 3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늘 들어가는 길을 말했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말했다. 어떻게 이 섬기는 자가 들어가는지를 말했고 성경은 율법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여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바로 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들의 의견이 있다. 이게 서간서예요. 사도들의 의견이 있다. 예수께서 직접 하나님 아들의 음성, 예수의 음성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 이 사복음서라 이 말입니다. 그대로 담겨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나요?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나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나 이 말입니다. 다 성경이 있지만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혼에 대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혼에 대한 것이 다 달라요. 그 내용이 전부 다르다. 마가복음 10장 보시면 우리 2절부터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버린 것이 옳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율법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하니까 4절 시작. 가로되 모세는 이혼 정수를 주어 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을 하라 했어 말라 했어요? 이혼하라고 했죠. 모세의 율법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므로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 예수는 이혼을 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예수는 절대 불가입니다. 절대 불가. 예수는 이혼은 절대 말이에요. 절대 불가예요. 절대 불가. 절대 불가죠. 근데 모세는 이혼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혼해라 이 말입니다. 이혼 정수를 줘서 이혼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이 말씀도 영원하고 이 말씀도 영원한데 이 말씀은 영원하지만은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 아들 음성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영혼이 살아난다. 이 말씀은 진리인데 이 말씀은 절대 불가. 이건 이혼하라야.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야. 사람들은 율법에 계시니까 이 말을 들으러 갑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비추가 안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막 오순다타라 임하여 그때부터 성령 받은 예수의 제자들, 직접 부름받은 사도들이 이 율법을 지켜오던 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야. 율법도 알고 예수의 말씀도 들은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해석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해석하고 이것도 해석했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이 너 이렇게 말하라 계시를 준 게 아니고 계시는 율법이 준 것이고 이건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것이고 성령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영감으로 깨달았다 이 말이죠. 영감으로 깨달은 말씀이 바로 사도들의 의견이에요. 영감으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거는 말씀이 직접 온 것이고 하나님이. 이거는 이 말씀에 대해서 율법으로 계시를 준 것이고 이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율법도 잘 알고 있고 진리도 알고 있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할 때 영혼을 구령할 때 어떻게 대답했느냐. 고린도서 7장 8절로 보면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여기 보니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10절에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누구라? 주시라. 혼인을 했걸랑 여자는 남편에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그 남한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한 아내가 있어 남편에게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이거 지금 주의 명령이 아니고 자기 말입니다. 12절에 그렇죠. 그 남한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죠.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이제 거룩하니라. 15절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합병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믿지 아니한 자가 이혼하거든 이혼하게 하라 그랬죠.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혼은 할 수 못한다. 불가하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이혼을 하되 여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도록 이혼 정수를 줘서 이혼하라는 겁니다. 정수를. 예수는 절대 불가하다. 율법은 이혼하라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아니다. 너희 마음에 완악해서 그런 것이지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혼하라고 준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본래 뜻은 절대 불가다.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성경책 안에 있지만 예수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무슨 율법의 말을 들어서 마음껏 이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율법도 잘 알고 도통하고 예수의 말도 잘하는 자가 성령을 받아서 그 목회할 때 성령을 받아서 그 영혼 구령을 위해서 할 때 이혼해라. 그런 관계없다 할 때 사도의 의견을 들을 것인가? 이 중에서 누구의 말이 제일 큽니까? 성령을 받아 했지만 자기 의견이에요. 이건 주의 명령이라 내 의견이라 그랬죠. 이거보다는
하나님 입으로 계시하신 말씀이 율법이 큽니다. 이게 훨씬 더 커요. 율법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아. 이거는 성령 받은 자가 이렇게 해자고 저렇게 해자고 성령 받은 사람끼리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바울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요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끼리 의견을 구하는 거니까. 왜? 그 시대와 그 환경에 따라 다르니까.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 알고 있습니다. 사도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이것보다는 절대 1.1이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율법이 훨씬 더 큽니다. 이 하나님 법이에요. 율법보다 더 큰 게 뭐냐?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진리라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 어지는 예수로 말미암다고. 이 법을 만드신,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이 더 크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받으면 절대 불가해된다. 예수 오실 동안 1400년 동안 그렇게 고난 가운데 율법을 붙들어 왔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율법을 붙들어 왔지만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율법의 끝은 붙들고 있다. 법대로. 그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오늘 교회 얼마나 잘 다닙니까? 법대로 100% 잘 11조 잘하고 헌신 잘합니다. 그 마음에 의와 인과 신은 없다. 교회를 떠나려 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바로 법대로는 사람 눈에는 법대로 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이다. 이게 영안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열매 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용서해주고 예수를 회개하니까 이 말씀은 가벼이 여기고 오히려 이 말씀대로 이혼하라 이 말씀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예수는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지 않다. 만약에 예수의 말씀을 어기고 살면 어떻게 될까? 그만큼 육체가 불리한 겁니다. 모든 일에. 이런 것은 경험 안 해도 되는데 이미 돼버리면 더욱 정신이 차려서 자기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것은 기독교는 강도가 예수를 믿든지 창녀가 예수를 믿든지 가글은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새로운 것이지 사회적으로는 그 역사가 있고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다. 계속 마귀에 의해서 공격과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계속 해주고 싶어도 이게 자꾸 거슬린다. 가슴 팍팍 찌릅니다. 이게 얼마나 찔러적힙니까? 자기가 섬기던 그 방법하고 믿음하고는 다른 그런 것을 자꾸 나타나거든요. 자기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이 있어서 계속 종교식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길 원하신다. 진리를 말씀하신 하나님께 정말 그들의 원인이 뭔지를 자기 자신을 보여주니까 그걸 고쳐 묵지 아니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살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다. 예수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서기관들을 책망하니까 그들은 그걸 듣고 깨달았는데 자기를 고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는 것이다. 그게 핍박이라 말입니다. 그걸 핍박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라 절대로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절대로 보지 않는데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독생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밖에 없다. 아들만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자요. 그 말씀을 들은 자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우리가 모세의 말도 있고 아브라함의 말도 있고 다윗의 말도 있는데 그는 예수에 대한 희밋하게 빛을 본 것이다. 희밋하게 빛을 본 것이지 이 빛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세보다 더 크고 아브라함보다 더 크고 다윗보다 더 큰 자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그 침례 요한을 400년 만에 나타난 자이기 때문에 그를 빛으로 보았지만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참빛,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운 자다. 여자 난자 중에 가장 큰 자, 가장 그 자가 바로 침례 세례 요한인데 그 자는 캐서 밝히는 등불에 불과하다. 두 가지 빛, 참빛이 있고 이 빛을 증거하는 자가 있다고.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해서.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율법이 뭡니까? 도덕이 뭐야? 도덕. 윤리를 뭐라 그럽니까? 윤리. 율법은 자기 마음, 개인의 정신, 개인의 양심을 지키는 것을 도덕이라 그래요. 사회에서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것, 사회에서 사람의 도덕의 기준을 말하는 것을 윤리라 그럽니다. 이거는 사회에 적응하는 도덕이에요. 이건 개인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끼리 사니까 이 윤리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빛이다. 예수의 말을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다른 말로 예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을 혼이 바뀌는 빛이다. 예수께서 율법의 근체, 채소까지 11조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다.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지 못한다. 너희가 법대로는 잘했지만은, 율법이 말하는 바 근처의 11조까지 잘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정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람들은 끝으로 완벽한 사람을 칭찬하죠.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왜 그렇다고? 바로 의와 인과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본인이 잘한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대해서 정말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끝만 그렇게 하는지. 끝만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 열매가 없다. 그런 노력은 종교적인 의식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다 말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 바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조금만 더 깊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뜻을 확정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리라고 확정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의 영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의의 길로. 바로 하나님,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확정한 겁니다. 이 의를 위해서 이것이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대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이렇게 빌딩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면 먼저 이 빌딩을 지어서 아들에게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이 확정해요. 뜻을 완전 설정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어지는 과정,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진다. 따라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단 말이에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뜻은 바로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목표. 의를 목표로 한다 이 말입니다. 시작도 의고 끝도 의예요. 의와 뜻은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건데 이 뜻은 뭐야? 이 뜻은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그 목적이 뭔지, 어떤 사람의 그 목표가 뭔지를 알면 그 사람의 뜻을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의 그 목표가 뭔지를 알면 그가 지금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알아 몰라?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주셨다. 뜻을 주셨다. 뜻을, 의지를 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 파리 잡으려면 잘 안 잡히죠. 왜냐면 파리 잠자리 눈이 많기 때문에 잘 안 잡힙니다. 그들은 뜻은 가지고 있지만은 비영적인 존재는 어디로 가겠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도망가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산에 가서 토끼 잡고 노루 잡을 때도 어디로 도망가겠다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의지는 있지만 목표가 없어요. 비영적인 것은. 오늘 우리는 믿음 바람의 세상에 보지 못했던 증거라 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아는 자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다시 재림하시면 공중혼인잔치 있고 이 땅에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미래를 흔히 알고 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우리에 따라 나의 뜻은, 나의 의지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나의 의지는 내 속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 안 하는 사람들이 왜 기업합니까? 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말려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돈 벌려는 목적 없이 기업하지 않습니다. 공부 왜 합니까? 시험에 합격하려고 좋은 시험 받아서 지가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거 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영적인 것은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본능대로 사는 것이지 뜻은 있지만 의지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신다. 이 뜻과 의는 같은 거예요. 그 의가 이루어지도록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계속 움직인다.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하나님 아들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들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 환경을 미리 예언해서 그 예언대로 전부 미리 예언 하나님 뜻이다. 뜻대로 예언해서 그 예언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만약에 마리아에게 예수가 그 가룟 유다에게 말했죠. 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네가 좋았을 뻔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딱 달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 뜻은 목적을 향해 가는 거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아담이 먹으면 하나님 아들이 죽고 너는 살리라. 이게 영원전에 하나님 딱 설계를 했다야. 왜 하필이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일을 네가 그것을 맡게 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네가 그 일을 맡았느냐. 네가 아니라도 딴 사람이 맡았을 텐데 딴 사람이 맡았으면 좋았을 때 왜 그 일을 네가 맡았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구린의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린의 시몬이 영원전에 그 십자가를 지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마침 그가 올라와서 그가 선택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뜻을 받아들이면 인간에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영은 복을 받는다.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이 마리아가 만약에 나는 그런 거 싫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이지. 절대 개인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 마리아가 만약에 나 그거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없어도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여기에 인간이 동참하면 육체는 고난이 받지만 영혼이 복을 받는 것이고 여기에 빗나가면 육체는 편안하지만 영혼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 가정 공격적이고 이 뜻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다. 이 말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신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뜻이 구약 사람들 지난 과거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은 것이고 오늘 나는 함께 있는 것이고 미래 사람도 하나님 뜻이 이루는데 쓰임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죄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게 죄다. 다른 말로 신앙적인 죄는 목표를 맞지 않는 것이다. 빗나가는 것이다. 그걸 불의라 그런다. 의가 바로 의의 반대가 불이다. 간증을 맞지 못하면 그걸 불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뜻, 살아계신 그 뜻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산다 이 말입니다. 목적을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나갔다. 그 사람의 목적이 뭘까? 그 사람의 뜻이 거기 안에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기로 갔다. 이런 일을 지금 나간다. 그럼 그 사람의 뜻이 뭔지 올림픽 가서 올림픽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의 뜻이 뭐야? 올림픽 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목적은 같이 법대로 하지만은 마음속에 의와 있는 신을 버리니까 이게 끝만 되는 것이다. 우리 주의 말씀이 뭔지를 좀 잘 들으면 자기 자신이 환하게 보입니다. 자기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은 의를 위한 것이다. 이거 의를 위한 것인데 그 의가 함께 있는 것이단 말이야. 그 의를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 같다야.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확 진행된다. 그 뜻이 다 이루었다 할 때 바로 이 뜻을 다 이룬 것이다. 같은 성경이라도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도 그렇게 하고 우리는 같은 성경이라도 누구의 말을 들어? 아들의 음성. 이 아들의 참 빛이고 그 빛을 여자가 남자 모세보다 더 큰 것이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은 캐서 밝은 빛이다. 예수는 참빛, 우리 영혼이 가지는 영원한 빛이다. 우리가 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뜻대로 나는 간다 그래요. 뜻대로 뭐하고 뜻대로 난 떠난다 그러고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간다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
내가 이 사업 할까 말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이 사업 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하고. 그러다가 실패하는 사람도 많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왜 실패했을까? 바로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라 하느냐. 자기 마음속에 우러난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봐. 뜻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존재만 뜻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비영적인 것은 목적이 없고, 목적이 없이 그냥 하는 것은 그는 바로 귀신에게 쏟고 마귀의 생각에 쏟고 시험 든 것이다. 자기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이게 성경에 딱 열어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이 절대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뜻을 확증했다. 그걸 의라 그래요. 법이다. 헌법이다. 하나님도 어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따라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할 때 그 의가 바로 이 의다 이거예요. 이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한다. 우리에게 이 의의 길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의가 내 믿음에 의가 나타나야 된다. 세상이 뭐라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옳다가 해도 나 혼자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다. 왜?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여름에 낙엽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열린 것 같이 보이지만 가을이 오고 겨울 되고 심판때가 되면 다 없어지고 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무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알라, 힘써 알라, 영성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와서 성령으로 말씀 전할 때 그렇게 수천 500년 동안 지켜온 그 율법주의자들이 정말 너무너무 듣기 싫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닦은 그들에게 듣기 싫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간질과 고수까지 네 생각이 아직 니도 네 생각을 모르는 거기까지 너를 찢어 놓는다. 너를 분해시키고 빛 앞에 놓이는 빛 앞에 먼지까지 보이는 것처럼 인간의 불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놓은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 하나님과 사귀는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행복으로 자기에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로 오면 그 짐을 내려놓고 행복해야 되는데 다시 또 노예가 된다. 오늘 하나님의 의와 의에 대해서 좀 더 배우기 위해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를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자꾸 이것도 성경 있고 저것도 성경 있고 성경이 서로 반대되고 서로 성경이 상충되니까 누구 말을 듣냐 해서 미국처럼 저 서양처럼 너도 네 하나님 내 하나님 각각 차로 놀아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모세의 말이 틀렸느냐? 아니요. 그 시대가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러면 바울의 말이 틀렸느냐? 아니요. 그 영혼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예수께서 내 원들을 맙시고 아버지도 되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게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내게서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작정한 그 뜻이 내게서도 이루어지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며 외치는 그 기쁨, 그 능력, 그 영원한 행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